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수제자 3명, 우리 베드로, 야고보, 요한 세 사람을 데리고 높은 산에 올라가셨습니다. 그곳에서 예수님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형이 되셨습니다. 얼굴이 해같이 빛났고 옷이 휘어져서 빛과 같이 휘어져서 광채가 났습니다. 그리고 말로만 듣던 위대한 지도자 모세와 엘리야가 나타나서 예수님과 함께 대화를 나누었습니다. 그리고 하늘에서 하나님의 음성도 들렸습니다. 마태복음 17장 5절에 보시면 말할 때에 호련히 빛난 구름이 그들을 덮으며 구름 속에서 소리가 나서 이르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그의 말을 들으라 하시는지라. 하나님의 음성도 들리고 보니까 위대한 선지자 엘리야도 있고 위대한 지도자 모세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모습은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빛나고 있습니다. 그러니 이 베드로가 정신을 못 차리는 거예요. 와, 이게 뭐지? 이게 천국인가? 그래서 그가 예수님께 얘기합니다. 주님, 우리가 여기 있는 것이 좋사오니 여기에 초막셋을 짓고 함께 삽시다. 그렇게 말했습니다. 베드로는 계속해서 산 위에서 머물고 싶었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산에 오래 머물지 않으셨습니다. 다시 산 아래로 내려오셨습니다. 사명을 이루어야 할 현장은 산 위가 아니라 산 아래이기 때문입니다. 우리를 구원하시는 십자가의 길은 산 위에 있지 않고 이 세상 가운데 있습니다. 우리 성도들의 삶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교회에 와서 예배를 듣고 말씀을 듣고 은혜를 받으면 정말 행복합니다. 교회에서 살고 싶어요. 집에 가기 싫어요. 그런데 계속 기도원에만 살고 또 교회에만 살 수는 없습니다. 우리가 발을 붙이고 살아가야 할 곳은 교회 밖입니다. 가정으로 가야 되고 직장으로 가야 되고 삶의 터전으로 가야 합니다. 그곳에서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입니다. 지난주에 창세기 15장 말씀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맺으셨습니다. 전쟁의 두려움에 떨고 있는 아브라함에게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의 큰 상급이다.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들이 없어 앞날을 걱정하는 아브라함에게 하늘의 별들을 보여주시면서 네 자손들이 저 밤하늘의 무수한 별처럼 많아질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확증하시기 위해서 언약 체결식을 하셨습니다. 짐승을 반으로 쪼개서 그 사이로 지나가시는 겁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그 짐승 사이를 지나가셨습니다. 왜 아브라함을 잠들게 하셨습니까? 연약한 인간인 아브라함은 이 약속을 지킬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계셨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은 깊이 잠들게 하시고 하나님 홀로 그 쪼갠 짐승 사이로 지나가신 거예요. 하나님의 목숨을 걸고 목숨을 담보로 내가 이 약속을 반드시 지키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목숨을 담보로 하신 자녀에 대한 약속 지키셨을까요?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무수하게 많게 만들어 주셨을까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자손을 약속하셨으면 당장 자손을 주어야 할 것 같은데, 당장에 사라가 임신을 해서 아이를 낳아야 할 것 같은데 현실은 그렇지가 않았습니다. 본문 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고 그에게 한 요정이 있으니 애굽 사람이요 이름은 하갈이라.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는 출산하지 못하였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무슨 말입니까? 밤하늘의 별처럼 수많은 자손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사레는 아이를 낳지 못했습니다. 3절에 보시면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들어온 지 어느덧 10년이 지났습니다. 10년이 지나도록 아직까지 자녀를 낳지 못했다는 거예요. 아브라함과 사레가 조급해지지 않겠습니까? 밤하늘의 별처럼 자손이 많아지려면 하루에 한 명씩 낳아도 모자랄 판인데 10년이 지나도 임신할 기미가
보이지가 않습니다. 지금 아브라함의 나이가 대략 85세 정도입니다. 사라 역시 나이가 많아서 아이를 낳을 수 없는 나이가 되었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희망은 점점 사라져가고 있었습니다. 분명히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고 하나님의 영광도 보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직접 언약같이 맺어 주셨습니다. 그런데도 현실은 조금도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10년 동안 오랜 시간 참고 기다렸습니다. 기다림이 길어질수록 믿음이 흔들리기 시작합니다. 의심과 불신이 생기기 시작한 것입니다. 밤하늘에 무수한 별들을 만드신 하나님께서 왜 우리 가정에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걸까? 하나님께서 분명히 약속하셨는데 왜 그 약속을 지키지 않으실까? 그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잘못 들은 것은 아닐까? 내가 잠을 자고 있어서 그때 내가 잘못 들었나? 분명히 하나님이 말씀하셨는데 왜 자녀를 주시지 않는 거지? 기다림이 길어지면 이 별의별 생각이 다 듭니다. 마침내 인간적인 방법까지 생각하게 됩니다. 혹시 하나님의 뜻이 사례가 아니라 하갈에게 있는 것은 아닐까? 하갈을 통해서 자녀를 주시는 것은 아닐까? 거기까지 생각이 미치게 됩니다. 2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사례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원하건대 내 요종에게 들어가라. 내가 혹 그로 말미암아 자녀를 얻을까 하노라 하매 아브라함이 사례의 말을 들으니라. 이 10년이 지나도 소식이 없자 출산을 못하자 사례가 스스로 결론을 내립니다. 여호와께서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아니하셨으니. 여보, 보니까 하나님이 내 출산을 허락하지 않은 것 같아요. 그러니 저 사라에게 들어가서 자녀를 낳으세요.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께서 사라의 출산을 허락하지 않으셨습니까? 아니죠. 하나님은 한 번도 사라에게 네가 자녀를 낳지 못할 것이라고 말씀하신 적이 없습니다. 아직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을 뿐입니다. 그런데 사라는 하나님의 침묵을 하나님의 거절로 받아들였습니다. 하나님의 아직을 하나님의 안 된다로 해석해 버렸습니다. 아마 사라는 충분히 기다렸다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10년이라는 시간은 10년이면 강선도 변한다는데 결코 짧은 시간이 아닙니다. 히브리인들에게 숫자 10은 완전함을 상징합니다. 나도 할 만큼 했다는 거예요. 이제는 다른 방법을 찾아야겠다고 생각을 했을 겁니다. 이것이 사람의 사고방식입니다. 기다림의 시간이 길어질수록 믿음보다 계산을 하기 시작합니다. 하나님 방법보다는 내 방법이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조급함이 찾아오면 인간적인 해결책이 합리적으로 보입니다.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는 아내가 아이를 낳지 못하면 요종을 첩으로 들여서 자녀를 얻는 관습이 있었습니다. 그렇게 요종을 통해서 태어난 아이는 본부인의 자녀로 인정을 받았습니다. 사례가 제안한 방법은 당시 사회에서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행하는 제안이었습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게 했습니다. 상식적이고 합리적이고 가장 현실적인 방법입니다. 그러나 그 방법은 하나님의 방법은 아니었습니다. 세상에서는 가능해도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라를 통해서 자녀를 낳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우리도 종종 하나님의 침묵을 오해합니다. 기도해도 응답이 없으면 하나님이 안 주시는가 보다.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 아닌가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응답이 늦어지는 것이 거절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아직 때가 이르지 않은 것입니다. 우리는 잠잠히 기다리며 참고 인내할 수 있어야 합니다. 3절 말씀입니다. 아브라함의 아내 사레가 그 요종 애국 사람 하갈을 데려다가 그 남편 아브라함에게 첩으로 준 때는 아브라함이 가나안 땅에 거주한 지 10년 후였더라.
성경은 하갈을 그냥 종이라 하지 않고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강조해서 부릅니다. 2절에도 보시면 애굽 사람이라고 얘기하고 있고 3절에도 보시면 애굽 사람 하갈이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갈이 애굽 사람이라는 것을 강조하고 있다는 거예요. 하갈은 어느 날 갑자기 우연히 나타난 사람이 아닙니다. 시간을 거슬러 올라가서 보면은 창세기 12장에 보시면 이 아브라함이 극심한 흉년에 피해서 애굽으로 내려갑니다. 거기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이렇게 거짓말을 하잖아요. 믿음 없는 선택을 하지 않습니까? 바로 왕 앞에서 아내를 누이라고 믿음 없는 선택을 합니다. 다행히 하나님의 은혜로 위기를 넘겼습니다. 그때 바로 왕에서 엄청난 재물과 수많은 종들을 보상으로 받았습니다. 그때 얻은 종이 애굽인 하갈입니다. 근데 지금 그 하갈 때문에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갈이 없었더라면 여종을 통해서 자녀를 낳을 생각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하갈이 생기면서 시험거리가 된 것입니다. 과거에 믿음 없이 선택했던 잘못이 시간이 흘러서 오늘날을 넘어뜨리는 시험의 도구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없이 내린 결정이나 타협은 그냥 사라지지 않습니다. 영영 묻히는 것이 아니라 훗날 내 신앙을 흔드는 걸림돌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작은 불순종도 가볍게 넘겨서는 안 됩니다. 오늘 이 정도쯤이야 하고 타협한 작은 행동이 내 신앙을 흔드는 거대한 시험거리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과 사라의 이야기는 먼 옛날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 역시 매일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것인가, 눈앞의 현실을 따라갈 것인가, 늘 선택의 갈림길에 서 있습니다. 요즘 청년들에게 가장 큰 고민은 취업과 결혼입니다. 하나님께서 미래를 인도하실 것을 믿지만 시간이 지나도 취업이 잘 되지 않고 결혼이 늦어지면 마음이 조급해집니다. 주변 친구들은 하나 둘씩 좋은 직장에 들어가고 결혼하는 모습을 보면 이 조급한 마음이 생깁니다. 그때 믿음이 시험을 받습니다. 꼭 교회 다니는 사람만 만나야 할까? 일단 조건 좋은 사람 만나서 결혼한 다음에 전도하면 되지 않겠나? 당장 직장이 이렇게 좋은 직장이 있는데 주일은 포기하고 일단은 직장에 올인하고 나중에 좀 주일 성수하면 되지 않나? 바로 그 순간이 우리의 믿음이 시험대에 오르는 순간입니다. 자녀 교육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아이의 인생을 인도하신다고 믿지만 성적과 입시가 눈앞에 다가오면 불안해집니다. 그러다 보면 예배보다 학원이 중요해 보이고 하나님 말씀보다 시험 점수가 더 크게 보이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고3 되면 아이를 교회 안 보내잖아요. 거기에는 학원 가서 공부하는 게 더 낫다고 생각을 한다는 거죠. 노후 문제도 그렇습니다. 하나님께서 평생 책임져 주신다고 믿지만 은퇴가 가까워지고 통장 잔고를 바라보면 걱정이 밀려옵니다. 그 순간 하나님을 의지하기보다는 돈과 세상의 방법을 더 신뢰하고 싶은 유혹이 찾아옵니다. 요즘에 은퇴 자금을 가져다가 주식도 많이 한다는데 거기에 한번 몰빵을 해볼까? 별의별 생각이 다 드는 거예요. 지금 아브람과 사례도 바로 그 갈림길 앞에 서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을 믿고 기다릴 것인가? 아니면 내 생각과 내 방법대로 문제를 해결할 것인가? 안타깝게도 아브람의 때를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선택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성경을 보시면 선지자 요나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고 니느웨로 가라는 말씀을 듣습니다. 그런데 니느웨로 가지 않고 반대 방향이 다시스로 갑니다. 마침 부두에 가보니까 다시스로 가는 배가 딱 하고 대기하고 있는 거예요. 구하기 힘들다던 배표도 아주 쉽게 구했습니다. 모든 일이 막힘없이 술술 풀리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려고 하면 그렇게 일이 안 풀리고 꼬여만 가는데 하나님의 뜻을 버리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하면
길이 착착 열립니다. 모든 것이 막 이렇게 톱니바퀴가 돌아가듯이 착착 이렇게 해결이 되는 거예요. 슬슬 풀리는 거예요. 그래서 더욱 조심해야 됩니다. 사탄은 언제나 우리에게 편한 길, 쉬운 길, 기다리지 않아도 되는 빠른 길을 보여줍니다. 그 길이 마치 하나님이 도와주셔서 잘 풀리는 길인 것처럼 착각하게 만듭니다. 아브라함의 가정도 그랬습니다. 10년 동안 기도해도 아이가 안 생기던데 인간적인 방법으로 요종 하가가 동침했더니 그날 밤 바로 하갈이 임신을 한 거예요. 10년 동안 안 되던 일이 순식간에 해결이 되었습니다. 그때 아브라함과 사레가 어떤 생각을 했겠습니까? 야, 우리 그동안 너무 미련 곰탱이처럼 살았구나. 이렇게 쉬운 방법이 있는데 괜히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렸구나. 막 그렇게 생각하지 않았겠습니까? 아니면 야,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이었는데 우리가 몰랐구나. 여러분, 결과가 빨리 나타난다고 해서 그것이 하나님의 뜻은 아닙니다. 일이 슬슬 잘 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꾀를 부려 선택한 길은 결국 나중에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보세요. 하나님의 약속을 기다리지 못하고 인간적인 방법을 선택했을 때 어떤 문제가 발생했습니까? 4절에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하갈과 동침하였더니 하갈이 임신함에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그의 여주인을 멸시한지라. 5절입니다. 사레가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내가 나의 여종을 당신의 품에 두었거니 그가 자기의 임신함을 알고 나를 멸시하니 당신과 나 사이에 여호와께서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보세요. 인간적인 방법으로 아이를 낳은 아브라함의 가정이 어떻게 되었습니까? 행복해졌습니까? 아니죠. 가정이 지옥으로 변해버렸습니다. 애굽에서 온 여종 하갈이 임신하자마자 여주인 사레를 무시하고 멸시를 했습니다. 화가 난 사레가 아브라함을 원망하며 소리를 지릅니다. 내가 받는 모욕은 당신이 받아야 옳도다. 이때 가장의 아브라함은 문제를 해결하기는커녕 6절에 보시면 당신의 여종이니 당신의 눈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책임을 회피합니다. 결국 사레는 하갈을 심하게 학대하고 하갈은 견디다 못해 광야로 도망쳐 버립니다. 여러분, 불과 얼마 전까지만 해도 하나님을 예배하던 믿음의 가정이 순식간에 싸우고 상처 주고 도망치는 갈등의 소굴이 되어버렸습니다. 괴로운 지옥, 가정 지옥이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죄는 절대로 한 사람만 무너뜨리지 않습니다. 한 사람의 불순종은 반드시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상처를 입힙니다. 아브라함과 사레는 아이 하나만 얻으면 모든 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인간적인 방법으로는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오히려 새로운 갈등과 더 큰 문제들을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사레가 평소에 아브라함을 뭐라고 부르는지 아십니까? 평소에 남편 아브라함을 주인이라고 불렀습니다. 주인님이라고 불렀어요. 창세기 18장에 보시면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자기 남편에 대해서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만큼 남편을 존중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가정의 질서를 인정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뭐라고 부릅니까? 당신이 받아야 할 모욕을 내가 지금 받고 있다 얘기합니다. 아브라함을 향해서 당신이라고 소리치고 있습니다. 남편의 영적 권위가 바닥으로 떨어졌습니다. 아브라함이 권위를 잃어버리니까 집안의 질서도 도미노처럼 함께 무너졌습니다. 종들도 말을 듣지 않습니다. 고대 사회에서, 여러분, 인권이 없는 고대 사회에서 여종이 주인을 멸시한다는 것, 이것은 상상하기 어려운 일입니다. 더군다나 주인의 아이를 임신한 채 도망을 친다는 것은 더더욱 있을 수가 없는 일입니다. 종들도 자기 마음대로 지금 행동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단순한 가정 불화가 아닙니다.
아브라함의 영적 권위와 가장으로서의 권위가 무너졌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누구입니까? 하나님께서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사람입니다. 창세기 12장 3절에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를 내리리라. 복의 근원으로 세우신 사람이 아브라함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례도 아브라함을 내 주인님이라고, 내 주인으로 불렀습니다. 그러나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고 자신의 방법을 앞세우자 그의 권위가 흔들리기 시작했습니다. 그 결과 가정은 평안을 잃어버렸습니다. 멸시가 생겼고 원망이 생겼고 학대가 생겼습니다. 책임 전가와 도망이 생겼습니다. 사랑과 평안이 있어야 할 가정에 갈등과 상처가 가득 차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모든 권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믿고 순종할 때 그에게 권위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하나님을 신뢰하지 못하고 믿음 없는 방법을 선택하자 그의 권위도 함께 무너져 내렸습니다. 교회나 가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직분에서 권위가 나오지 않습니다. 영적인 권위는 믿음에서 나옵니다. 그 사람의 믿음에서 권위가 나온다는 거예요. 보면 늘 믿음의 말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믿음으로 권면하고 때론 믿음으로 책망하고 믿음으로 다독이고 그런 사람들의 말에는 권위가 있어요. 영적인 권위가 있습니다. 믿음과 신실함을 인정을 받아야지 사람들이 따릅니다. 영향력이 있습니다. 말 한마디를 해도 힘이 있습니다. 왜? 저분은 신실하시고 믿음이 좋고 늘 주님을 섬기는 분이니까 누가 얘기해도 이게 먹혀들어요. 저는 개인적으로 열심히 섬기고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을 좋아합니다. 저를 보시면 아시겠지만 저는 열심히 섬기고 믿음 좋고 신실한 사람을 좋아해요. 어제 우리 모민의 임지사님이 2층 소예배실에 TV를 달라고 TV를 가져오셨다고요. 저도 안 그래도 2층 소예배실에 TV가 하나 있었으면 좋겠다. 앞에서 보려면은 어떻게 그 마음을 알고 자기가 갖고 와가지고 TV를 다 생각을 한 거예요. 우리 장로님과도 집사님들이 도와주셔서 또 달았습니다. 이 어떨 때 칭찬을 해야지 앞에서 칭찬하면 안 되거든요. 저는 누가 뭐 한다고 하면 절대로 말리지 않습니다. 누가 헌금을 한다거나 또 헌물을 한다거나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감동을 주셔서 제가 한번 섬기겠습니다 하면은 당연히 하세요. 하나님 주신 마음인데 제가 말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데 목사가 왜 말립니까? 본인이 해서 순종하면 본인이 복을 받는 거예요. 저는 절대 말리지 않습니다. 한다고 하면 하셔서 복을 많이 받으시라고. 여러분, 교회를 위해서 누군가 무언가를 하려고 할 때 절대 말리지 마세요. 고맙게 생각하세요. 그리고 나도 할 수 있는 믿음을 달라고 하세요. 우리 준호 집사님도 보면은 늘 아침마다 청소하고 정리하고 우리 준호 집사님은 너무 열심히 해서 달려요. 너무 열심히 잘 섬기시고 얼마나 참 보기가 좋은지 모릅니다. 믿음에서 영적인 권위가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벗어난 인간적인 방법은 문제를 해결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결국 더 큰 문제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방법은 더디게 보일지라도 끝내 평안과 회복의 열매를 맺습니다. 더 무서운 결과가 있습니다. 창세기 16장과 17장 사이에는 무려 13년의 공백이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 16장을 보고 있죠. 17장 사이에는 13년이라는 긴 공백이 있습니다. 이 14년 동안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셨다는 구절이 단 한 구절도 나오지 않습니다. 그동안 아브라함과 친밀하게 교제하시던 하나님께서 13년 동안 침묵하신 거예요. 영적인 암흑기를 보내는 거예요. 요나가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했다가 물고기 뱃속에서 갇혀 지냈던 것처럼 아브라함 역시 13년이라는 영적인 어둠 속에서 뼈아픈 반성의 시간을 보내야만 했습니다. 그렇게 13년이 지난 후에 하나님이 다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셔서 언약을 확인해 주십니다.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약속은 반드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목적만 좋으면 가정은 아무렇게나 된다는 그런 생각은 성경적인 믿음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는 가정도 하나님의 방법대로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냥 마냥 손 놓고 기다리고 있어야 됩니까? 흔들릴 때마다 우리는 하나님 말씀을 더욱더 붙잡아야 됩니다. 믿음이 흔들릴 때마다, 오랜 시간 기도해도 응답이 없을 때마다 더욱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현실이 답답하고 내 생각대로 안 풀릴수록 더욱더 하나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끊임없이 말씀을 묵상하고 내 삶에 적용을 시켜야 됩니다. 아브라함은 밤하늘의 별을 보면서 늘 하나님 말씀을 기억해야 했습니다. 그래, 저 별을 만드신 분이 하나님이시지. 하나님이 반드시 저 별들처럼, 무수한 별들처럼 자손들을 나에게 주실 거야. 내 눈에는 안 보여도 지금 하나님은 일하고 계셔. 하나님은 눈치 못하실 일이 있는 분이 아니야. 하나님은 모든 문제 다 하실 수 있어. 그러면서 아브라함은 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을 떠올려야 돼요. 늘 별을 볼 때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늘 말씀을 묵상하면서 되새기고 계속해서 기억해야 됩니다. 머리와 마음에 하나님 말씀으로 가득 채워야 됩니다. 말씀을 늘 가까이 하고 묵상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인간적인 생각과 방법을 찾지 않는다는 거예요. 말씀을 붙들면 기다릴 힘이 생깁니다. 그러나 말씀을 놓치는 순간 하갈이 하나님의 뜻처럼 보이기 시작하는 거예요. 말씀을 놓치는 순간 다시스로 가는 배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처럼 보이는 거예요. 내 생각과 편법이 지혜로운 선택처럼 보이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가끔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왜 교회는 이렇게 더디게 변할까? 왜 사람은 변하지 않을까? 왜 재정은 늘 부족할까? 왜 기도하는 것에 비해서 예매는 더디게 맺힐까? 마음이 조급해지면 하갈을 찾고 싶어집니다. 우리 교회도 빵빵한 사람 몇몇만 오면은 재정이 채워질 텐데, 영향력 있는 사람이 등록하면 교회가 달라질 텐데, 이런 바로 이때가 교회가 하갈을 찾고 싶은 유혹의 순간입니다. 하나님을 바라보고 더 기도할 생각은 하지 않고 사람만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의 공급하심보다 사람의 능력을 더 기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에게서 사람에게 시선을 돌리는 순간 교회는 방향성을 잃게 됩니다. 하갈을 데려오면 금방 아이가 생겨서 행복할 줄 알았지만 그 가정이 지옥이 되었던 것처럼 교회도 인간적인 방법을 쓰면 결국 갈등과 상처만 남게 됩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의 지혜나 능력으로 세워지는 곳이 아닙니다. 오직 말씀과 기도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 위에 세워지는 곳이 교회입니다. 상황이 답답하고 눈에 보이는 결과가 없을수록 우리는 인간적인 하갈을 찾지 말아야 됩니다. 도망치는 다시스의 배를 타서는 안 됩니다. 조급해질수록 더 말씀으로 돌아가고 답답할수록 더 무릎을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교회를 세우시는 분은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를 채우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흩어진 마음을 하나 되게 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인도하시는 분도 우리 하나님이십니다. 교회의 미래는 사람에게 달려있지 않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은혜에 달려있습니다. 비록 더디게 보일지라도 하나님은 지금도 우리 가운데 역사하시고 일하고 계십니다. 우리 교회는 지금 좋은 교회로 세워지는 과정 중에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과 눈앞의 현실이 너무 멀게만 느껴지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욱더 말씀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의 아직을 하나님의 안 된다로 해석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약속의 눈에 보이지 않을 때 더욱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더욱더 무릎 꿇고 기도해야 됩니다. 아무리 기도해도 변하지 않는, 보이지 않는 문제나 어려움이 있습니까? 오랫동안 기다렸지만 여전히 제자리 걸음인 것 같이 보이십니까? 그럴 때일수록 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아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은 반드시 이루어 주십니다. 하나님의 타이밍이 가장 정확하다. 지금 안 주시는 것은 지금 주는 것보다 나중에 주는 것이 더 좋기 때문에 기다리고 계신다. 그 하나님을 신뢰하면서 그 하나님을 붙들면서 나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제발 화가를 찾지 마시기 바랍니다. 인간적인 편법이나 꼼수를 부리지 말고 하나님의 타이밍보다 앞서 달려가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셨으면 반드시 이루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은 가장 완벽한 때에 가장 완벽한 하나님의 방법으로 모든 것을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이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우리 같이 찬양하고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사용하소서 같이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 나의 교회를 사랑케 하네. 주의 교회를 향한 우리 마음 희생과 포기와 가난과 고난 남으며 죽음조차 우리 막을 수 없네. 우리 교회는 이 땅의 희망 교회를 교회 되게 예배 되게 우리 사용하소서. 진정한 부흥의 날 오늘 임하도록 우리 사용하소서. 다시 찬양하겠습니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우리에겐 소원이 하나 있네. 주님 다시 오실 그날까지 우리 가슴에 새긴 주의 십자가 사랑